재직이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기는 잠깐이고 인격은 오래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성격은 마치 맥주의 거품처럼 굉장히 풍성한지 보여도 오래 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공은 오래 갑니다. 우리 삶에도 돌아보면 후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다, 이 말은 좀 쉽게 말하면 내가 직분을 맡았지만 정말 성공하는 그런 재직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재직이라는 말은 여러 제자입니다. 어떤 분은 자의 재직이라 쓰는데 성경에서 우리 말하는 재직은 어입니다. 여러 제자입니다. 여러 직분들을 말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또 장립사, 권사, 설립사, 이 모든 직분들을 우리는 재직들이 모인해서 재직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재직, 후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일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10장 1절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죽은 파리,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에 이제 국이나 이렇게는 먹다 보면 파리 나올 때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전에 이 앞에 짜장면 집에 짬뽕 먹고 났는데 그 파리가 밑에 가라앉았었어요. 그런데 국물을 잘 마시고 이제 조금 마지막 들이키려는 순간에 파리가 발견됐는데 그때는 저는 파리 건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먹고 나면 그 다음부터 속이 막 미식미식거리시죠. 자, 죽은 파리들처럼 적은 우매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파리는 적은 우매, 그리고 한 기름이 악취나게 만드는 것은 지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비유적인 해석인데, 한 기름 같으면 얼마나 향이 나고 좋습니까? 그러나 작은 죽은 파리, 이 죽은 파리가 아주 향이 많은 한 기름 안에 들어가면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그 작은 파리 그것을 빨리 건져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향기를 다 삼켜버리고 나중에는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작은 파리들처럼 별것 아닌 것, 그렇지만 이것들 우습게 생각하는 적은 우매가 나중에는 지혜와 종기 전체를 난처하게 만든다, 잘못되게 만든다, 일을 거르치게 만든다, 성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주의 일을 하면서 큰 일은 잘하려고 하는데 작은 일을 소홀히 하고 작은 일을 가볍게 생각하고 저것 좀이야 이것 좀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나중에는 작은 파리들이, 죽은 파리들이 한 기름 전체를 악취나게 만드는 것처럼 작은 우매가 자기의 지혜와 종기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명품과 짝퉁을 가만히 보면 끝 마무리 차이 아닐까요? 끝 마무리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명품들 보면 큰 마무리를 보면 정확한 고객의 바느질이 들어가도록 끝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짝퉁들 보면 끝 마무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아직도 그래 안 해봤는데 와이셔츠도 이 명품들 가보면 이게 헤어지거나 또 뭐 뜯어지거나 하면 그걸 또 수리해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비싼 값어치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명품 재직과 짝퉁 재직의 차이점은 바로 별것 아닌 작은 것, 그걸 소홀히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거 지각하고, 말씀 들을 때 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지 않고, 찬송 부를 때 같이 호흡을 하셔서 그게 혼과 연을 불어넣어서 함께 부르지 못하는 이 작은 것들이 나중에 오면 멀리 가면 갈수록 먼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작은 것 하나하나 그거 세밀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한 영혼 한 영혼 세밀하게 챙기지 않으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데 가면 갈수록 더 커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큰 것과 작은 것이 뭐라고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될 사람이냐는 건 떡니 보면 안다. 지극히 작은 말, 행동, 약속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크게 될 거냐 크게 성공할 거냐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큰 것에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 충성하고 성실한 사람은 큰 거라도 성실하고 충성되다는 말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억울하게 팔려서 겨우 목숨 부지해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이제는 형들 가운데서도 자기만 색가로 채석을 입을 정도로 사랑을 똑차지하고 그랬던,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가 뭐 어려운 일 힘든 일 해봤겠습니까? 전혀 해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종살이 할 때도 그가 나중에는 가정 총무를 된 거 보면 작은 일에 충성했던 것을 보디발 장군이 유심히 쳐다봤겠죠. 야, 종들이 다르네. 저 종은 뭐가 달라. 그러니 저 종에게는 뭘 맡기도 되겠어 싶어서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총무랑 큰일을 맡게 되었고, 억울하게 믿음을 지키려다가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고 곡해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억울하게 감옥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불평으로 세월을 보낼 수 있는데, 간수가 사람들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다 죄수들인데 죄수 중에 요셉을 보니까 그 안에서 성실하거든요. 죄수들이 다 억울하다고 불평불만하는데 세상 다 사람 다 다는데, 근데 요셉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발탁해서 간수를 돕는 일에 세워주고, 그러다 보니까 술 맡은 장, 떡 같은 관원장이 대화를 하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술 맡은 가정은 풀려가게 되고 떡 맡은 가정은 죽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나중에는 자기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됐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써 가정 총무도 해보고, 그리고 그가 간수의 억울한 사람들의 밑바닥 삶도 점검해보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총무를 맡겨도 그런 일을 고쳐오니까 일을 잘하게 공정하게 치우침 없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 시간 지각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아멘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하고, 정말 별것 아닌 것 저버리지만 그게 나중에 먼 차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여러분 재직들 작은 일에 소홀히하지 않는, 죽은 팔이 있거든 빨리 찾아내서 빨리 제거해야 향기름을 악취나지 않고 향기를 보장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은 참 선택의 연속이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은 A와 B와 D 사이죠. 우리 인생은 birth, 출생, D, death, 죽음 사이 C가 있습니다. 초이스가 있죠. 참 사람은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자, 오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후회되는 선택이 있으시죠? 그때 내가 저쪽에 집을 사야 되는데 이쪽에 사가지고, 내가 이 아파트를 사는데 저 아파트를 사가지고, 내가 그때 그 인간 안 만나가지고 보증을 안 썼으면 내가 이 꼴 안 될 텐데.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 말은요, 지혜자는 멀리 내다봅니다. 우매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내다봐요. 지혜자는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요, 어리석을로 어두울 매자입니다. 어리석어서 멀리 보지 못하고 어둡게 앞만 보는 사람들은 왼쪽에 있다. 항상 보면 오른쪽은 좋은 쪽, 왼쪽은 나쁜 쪽, 그렇게 본다면 지혜자는 멀리 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게 멀리 봐요. 근데 우매자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만 집착합니다.
지혜자는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근데 우매자는요 자기의 지금 긴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우리 장사하는 분들 가만히 보시면 처음 개업할 때는요 막 음식도 잘 만듭니다. 그러다가 장사 좀 되면요 어떻게 해요? 이익을 좀 더 남기려고, 이익을 좀 더 남기려고 적게 주기도 하고 양념도 대충 쓰기도 하고, 대충 하다 보면 나중에 인생도 대충 되고 사업도 대충 되고 식당도 대충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좀 더 이익을 더 남기고 싶어도 내가 멀리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2008년도에 우리가 교회가 리모델링 정축할 때 동인초등학교에서 강당을 빌려서 우리 한 1년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했던 기억나세요? 딱 한 거, 청소 잘하자. 청소. 그래서 그때 참 어려웠습니다. 강당 안에서 뭐 의자가 놓아진 게 아니고 새벽에 가서 의자 배치하고 저녁 되면 또 제자리 만들고, 그때 가장 역점을 둔 이 청소였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우리가 동인초등학교에서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교장과 아무 선생님들 크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자기들이 청소 더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강당을 너무 깨끗하게 정리정돈해 놨기 때문에 오히려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멀리 내다봐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근데 학교에 우리가 강당을 좀 빌리거나 뭐 장소를 빌리다 보면 막 하다가 나중에 청소 안 하고 나와요. 그러면요 다시는 그 장소 안 빌려줍니다. 좀 힘들다고 깨끗하게 청소하면 다음에 돈 받게 그러면 빌려가서. 저희들도 교회에 여러 단체에게 빌려줍니다. 근데 보면 제가 끝을 봐요. 막 음식 먹고 컵라면에 물 부어가 붙여놓고 막 다시는 그런 팀들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맨 끝까지 남아 있습니다. 왜요? 청소 마무리가 잘 됐는가. 내가 없으면 대충 해요. 끝까지 남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손을 내밀더라도 아이고 그 교회 그러면 빌려주지. 왜? 깨끗하게. 여러분, 지혜자는 눈앞에 있는 걸 보지 않고 멀리 봅니다. 우매자는 눈앞에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앞으로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당장의 이익보다도 멀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돈보다 멀리 있는 신용을 택할 줄 알아야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십시오. 보게 되면 참 마리아와 마르다 보면 우리가 보면 마르다가 더 훌륭하게 보여요. 왜? 예수님 신방하는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반찬들 만들어 주려고 애쓰는데, 마리아는 딱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요. 이거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 보고 좀 도와달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발 마리아 좀 저 설득해서 내 음식 만드는데 좀 도와달라.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말한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 반찬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 반찬만 하든지 마리아가 하는 말씀이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긴급한 일보다 뭐요?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한데 이것 우리가 빼앗기지 않는 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요, 지혜로운 자의 판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귀에 못다가리 앉을 정도로 들었던 말씀이 공부하고 놀아라, 공부하고 놀아라. 그러면 저는 늘 했습니다. 놀고 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놀고 난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또 누나 형님들이 숙제하고 놀아라, 숙제하고 놀아라. 나는 그런다 놀고 나면 숙제할게, 놀고 나면 숙제. 그러니까 숙제 못한 적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성도들 그 영혼들을 생기는 말씀 준비하는데 소홀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어서 우리 성도들 왔습니까? 여기 있는 분 시간을 다 합치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2020년도에는 선택을 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도 멀리 있는 신용을 택하시고, 눈앞에 긴급한 일보다도 더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잊어버려요. 첫 번째 제가 뭘 했죠? 작은 일에서 소리하지 마라. 죽은 파리들 끄적내라, 그죠? 두 번째는 선택을 잘해라. 눈앞에 있는 건 멀리 보고, 그죠? 기급하도 중요한 일이라. 세 번째는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3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3절 12절입니다. 3절 12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합니다. 12절도 보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니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아멘. 우매자,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뭐가 부족해서요?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 우매함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이거 구별하지 못하고, 그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지혜자의 말들은 뭐요? 은혜스럽다. 그러니까 우매자의 말은 은혜스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하는 말들이, 우매자가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일까? 은혜스럽지 않는 말들, 안 해야 될 말들,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말들, 남 험담하고 비방하고 안 해야 될 비밀들을 노출시키는 이런 말들, 원망불평의 말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느니라. 그 말 때문에 그 화근이 자기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직을 하면서 교회의 제일 큰 문제는 교회에서 치고받고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동무학교 재직했다가 치고받고 하는 일이 없어서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꼭 말 가지고 싸우고, 말 때문에 싸웁니다. 말이 교회의 모든 불씨의 그 원흉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뭐 지나갈 사람한테 그냥 말을 내뱉어요. 안 해야 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덕스럽지 않는 말, 원망불 쏟아놔요. 그것이 나오는 자기를 삼킵니다. 나중에 그게 자신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 해일에 자기가 삼킴을 당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 말 안 한 말을 구별하고 할 말 안 한 말을 생각한다는 거죠. 늘 세 가지 황금입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항상 이 말이 진실이 한 말인가 아닌가 꼭 한번 생각해 봐요. 팩트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 말이 필요한 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요. 아무리 사실이라도 필요한 말 같으면 하지 마세요. 보니까 되게 못생겼어, 근데 되게 못생겼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흰머리가 되게 많이 났는데 목사님, 네 흰머리가 많이 났네요, 그러면 할 필요 없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왜 감정을 상하게 만드냐 이거야. 사실을 이야기라도 필요 안 하면 하지 마서. 사실이고 필요하면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말해요. 목사님, 그 흰머리 많네요. 꼭 찌르듯이 촉바르게, 그럼 하지 마요. 친절하게. 목사님 보니까 아이고 이 검은 머리도 맞지, 흰머리도 좀 있으신데 뒤에 좀 염색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말하는 사람 기분 좋은데, 목사님 머리가 허옇네요. 누가 모릅니까? 어떤 분이 제보고 머리 심었니 하는 분도 계시는데 머리 안 심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형 탈모가 여러 차례 와서 머리가 빠지고 뭐 큰 분화구가 생긴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래서 조금 돌아왔는데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만 딴 분한테 그러지 마소.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라면 기분 좋겠는겨. 목사님 오늘 보기에 뭐 걷는 게 좀 이렇게 삐뚤하네요.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사실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말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요 친절하게. 따라합시다. 사필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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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사실인지 확인. 너무 이야기만 듣고 바로 옮기지 말고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필요한 말 아니면 하지 마서, 그리고 말할 때 사실이고 필요하면 친절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성적표는 모르시는 수, 우, 미, 양가로 돼요. 하면 떼어져요. 수, 빼어나다. 우, 넉넉하다. 미, 아름답다. 양, 어질다. 가, 가능성이 있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나쁜 게 어디 있냐고. 참 어르신들이 지혜로워요. 뭐 가쯤 되면 완전히 뭐 바닥 아닙니까? 그런데 너는 가능성이 있다. 양점 되면 완전히 거의 바닥에 조금이다. 어질다. 양호하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줬잖아요. 문화인류학자들이요, 연구에 의하면 야만인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대요. 혹시 여러분 보시고 이 세 가지 한번 띄워줘요. 혹시 여러분도 야만인 특징이 있는지 몰라요. 자, 1. 같이 시작. 눈치 없이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를 잘 내는 편. 이런 반은 야만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 얼마나 크게 이야기하지, 기어도면 쟤도 기따가리 목이 아실 정도 힘들더라고요. 조용조용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여성 여러분 밥 먹으러 가거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야, 영가야 반갑다. 아이고 김 집사님. 그래 하지 마서 그냥 살짝 가둬야 되는데 시도 때도 큰 소리 없이 내는 사람은 야만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문화인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자, 두 번째요. 자기 말만 주로 합니다.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을 줄 모릅니다. 저도 야만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목사병이. 근데 자기 말만 다다다다다 해놓고 그래 다 해놓고 그래 알았다 끊는다고 자기 말 전화 끊는 사람 있어요. 속으로 하는데 전체 시간이 한 30분도 채 안 되잖아요. 30분 되면 그래도 조금 다른 사람이 할 만큼 좀 해야 되는데 혼자만 한 10분 다 해보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신년교례, 대구 총회를 신년교례 하는데 대구시장 와가지고 시간 많이 깨묻고, 시의장 와가 해묻고, 그 다음에 교육감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부활절 준비위원장에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요 말 했습니다.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로 협력으로 도와주십시오. 딱 내려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우렁찬 박수를 받았습니다. 부활절 준비 역사상 이렇게 짧게 한 사람이 없었대요. 제가 늘 말하지는 크게 잘할 수 없으면 크게 길게 해서 은혜 못 끼치면 짧게 하는 게 은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보고 설교 짧게 하라고 우리 마누라가 늘 이야기합니다. 오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게 하면 성들이 좋단 말이에요. 제가 5만 대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면 이판사판으로 한번 하는, 감정하면 막 네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도 야만인이 아닌가. 오늘 세 가지에 하나도 걸리면 야만인 끼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혹시 내가 문안이라고 착각하시고 있는 분도 있다면 오늘 세 가지 뭐라고요? 큰 소리. 두 번째요, 지말만 하는 사람. 그 다음에요, 감정 상하면 이판사판 떼놓고 이야기하는 분. 투 테이블 포 테이블 하는 분 계시죠? 그게 뭔지 뭐죠? 이판사판이 투 테이블 포 테이블입니다. 자, 네 번째 제목 읽겠습니다. 잘 참아야 합니다. 4절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의무를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제 올해부터 5회 때는 좀 자유롭게 설교하려고 그래요. 제가 늘 근엄하게 설교하다 보니 다른 교회 가다 보면 좀 이렇게 제가 막 웃기기도 하고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늘 이러다 보니까 5회 때는 조금 잠을 좀 깨는 방향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설교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재능을 좀 발휘해 보려고요. 괜찮죠? 예, 여러분 허락하셨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의무를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킬 때 있어요. 주권자가 화를 낼 때 있어요. 신경질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뒷부분에 보면 큰 의무로 용서함을 받느니라 라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권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신경질 내는 거예요. 분노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억울하게 분노를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질 난다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 자리를 버티고 공손함으로, 즉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잘못이 없더라도 끝까지 듣는 공손함이 있다면 큰 의무를 뭐하게 된다고요? 용서함을 받는다. 잘못이 있다면 큰 의무도 용서함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억울했다면 오히려 더 보상을 받을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할 때도 있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서 주권자가 막 신기를 내고 분을 낼 때가 있죠.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래도 공손함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큰 의무를 용서받고 큰 보상을 받을 줄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하고 말 듣는 거, 성내는 거와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보세요. 듣는 거는 어떻게 해요? 속히 듣고, 말하는 거는 더디. 그러면 성내는 것도 더디. 그럼 바꿔봅시다. 듣는 것은 뭐예요? 더디하고 말하는 것을 속히 하면 성내는 것도 속히 한다. 그러니까 성질을 잘 내는 분들 보시면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 끊고 다다다 말하는 사람은 성을 잘 내요. 그런데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예요? 더디하고. 그러면 성내는 것도 더디합니다. 성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늘 내가 좀 끝까지 듣지 못해서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처럼 주권자가 분을 내고 우리가 부모로서 분을 내고 맡은 자로서 분을 낼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리고 더디 말하면 성내기도 더디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4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았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은 파리를 끄자면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마라. 두 번째는요, 선택을 잘하자. 그죠? 멀리 보자. 눈앞에 있보다 멀리 보자. 당장 이보다 신용을 보고 긴 것보다 중요한 일을 하자. 세 번째 뭐라고요? 좋은 말 하자. 그래서 사필진, 사실이라도 필요해야 되고 친절하게 말하자. 네 번째 뭐라고요? 참아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이런 재직이 되면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직장에도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 믿고 이런 성공적인 재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